마태복음 7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산하성도들 오늘로써 여러분 이제 우리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제 마쳐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산상수훈을 3일에 걸쳐서 이렇게 뭐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설교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산상수훈은 너무도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꼭 알아야 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제 오늘도 산상수훈 통해서 우리 오늘 마지막 7장 말씀 통해서 주님이 오늘 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앞부분에서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살리고자 원하시는 주 예수님께서 오늘 저러분들에게 결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이 비판이라는 말을 여러분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크리네텐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재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재판장이 재판석에서 어떤 일을 하죠? 어떤 그 피고가 있으면 이 사람이 죄인인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정하잖아요. 바로 이때 쓰는 말이 여러분 크리네텐입니다. 바로 비판이에요. 여러분 비판은 바로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재판장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죄인이다 아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심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비판은 크리네텐은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아시고 그 사람의 모든 정황과 그 모든 그 마음의 중심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고 완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심판자가 되시는 재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실 때 심판할 때 쓰는 말이 오늘 이 비판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 비판이란 말은 좀 바꿔 말하면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우리가 불완전하고 그리고 나도 여전히 죄인인데 그런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유죄다 무죄다 하면서 여러분들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심지어는 저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헐뜯고 이런 거 결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 앞에서 오늘 경외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바로 진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잖아요.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남의 말을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비판하겠다는 거예요. 비판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나를 비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비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그래요. 자,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주님이 저 여러분들을 잘못되게 하려고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길로 가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나를 심판하세요. 나에게 징계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을 향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정말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사이 가운데 뭐가 만연했냐면요, 율법 가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계율과 전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만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너희 비판하지 마. 비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비판할 거야.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목회자들 안에 만연된 모습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왜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목회자들끼리 그렇게 비판을 해요. 남의 말을 해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남의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저도 그 중에 속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죄된 자아는요, 그렇게 남의 말을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알아야 할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할 때 그 사람의 잘못을 말하는 것 자체를 예수님은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고, 그리고 나도 주님 앞에서 여전히 어떤 죄를 짓고 있는 가운데 어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있고 잘못을 하고 있으면 나도 똑같이 죄 짓고 있고 회개하지 않는 가운데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이 없이 말하는 것이 바로 비판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로 5절에서 너희들은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이 티는 바로 작은 어물입니다. 그러면서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 여러분 들보 아시죠? 건물을 세우는 기둥입니다. 너의 눈에 들보 같은 큰 죄가 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이 있는 작은 어물인 티를 보면서 빼려고 하느냐, 지적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요, 먼저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리고 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여러분, 한마디로 내 사랑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사람이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그거 제거해 주도록 도와줘야 돼요. 지적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눈에 들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 이제부터 다른 사람, 내 가족이든 또 이제 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죄와 허물과 이런 것이 보여질 때 오늘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보고서 내게 있는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사랑 없이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말하면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거 심각한 말씀이죠. 그런데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가족이든 교인이든 누구든 어떤 그 사람이 죄가 있어요. 잘못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짓고 있는 죄를 나는 짓고 있지 않는지를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죄를 내가 지금 짓고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보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있는 이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들보는 다른 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들보 같은 이 큰 죄를, 여러분 주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 사랑하지 않는 들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판단하고 정죄하면 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잘못 있고 죄가 있을 때 여러분 그거 도와줘야 됩니다. 그 죄를 제거하도록.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그런 가운데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여러분들 제거해 주는데 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도 여러분 심지어는 목회자들 안에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의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만연된 줄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죠? 교회만큼 말이 많은 곳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주님 앞에서 잘 들으시고 여러분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 다음에 이제 기도하라는 것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입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한 입으로는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랑 없이 말하고 내 죄의 모습은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계속 말하면 기도 제목, 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님 앞에서 정말 이제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정말 나의 죄를 절대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여러분 해결해 주는 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7절에서 12절에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 여러 번 설교했기 때문에 핵심만 나누지만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지금 기도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로 12절에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에 좌절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분들도 있겠지만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은 기도에 좌절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했거든요. 근데 응답 안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중요한 전제 한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기도할 때 구하면 받고 여러분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는 요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초점은 기도의 응답이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거를 기억하면 여러분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마치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엇을 구하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떡과 생선은 우리의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말합니다. 부모도 자기 자식이 필요한 떡과 생선 달라 그러면 뱀, 돌 같은 해롭고 무익한 거 주지 않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할 때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나의 관계를 여러분 늘 초점을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냐? 오늘 말씀은 말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원어로 보면 계속 구하라는 뜻입니다. 계속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지를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내가 계속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주신다. 여러분들 자녀들 있으신 분들, 내 자녀가 계속 구하면 우리 부모들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 꼭 필요한 거면 어떻게든 주려고 하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믿으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여러분 이거를 늘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구하면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으로 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응답이 안 보이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나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요. 오늘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지 않게 하느냐.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계속 구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도 제목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좋은 것으로요.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기도 응답인 선물인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믿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나와의 관계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계속 구하면 반드시 좋은 것 주신다. 그리고 반드시 좋은 것을 하나님의 때에 주시되, 그럼 오늘 당장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먼저 내 영혼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좋은 것도 받아 누리시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항상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좀 어려운 말씀인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간단히만 최대한 나눌 텐데요.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세요. 자, 성도님들 그동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이 의미를 정확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길인 것 같고 이건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것 같고 절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라 이 의미를 정확히 하시고,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좁은 문 가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는, 여러분 이 좁은 문은 들어간다 할 때 예수님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말해요. 멸망당하지 않는 길이라고 말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길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좁은 문에 들어왔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길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당장 세상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안 믿고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전도해보세요.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좁은 문,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을 이미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들어가란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 부정 과거형이에요.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좁은 문 딱 들어갈 때 이건 딱 한 번이에요. 바로 예수 믿는 거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저러분들이 그러면 여기서 끝나냐? 결코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계속 좁은 문이 이어집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면 좁은 길이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좁은 길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은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넓은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은 바로 예수님만 따라가는 길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오늘 성경은 말해요. 좁은 길로 가는 길이 진정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좁은 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어디든지 가는 거, 이거는 넓은 길이고 이거는 멸망하는 길이에요. 안타까운 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길을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오직 저 여러분들의 살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 따라서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이 오히려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길이 쉬운 길이에요. 어찌 보면 좁은 길이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이 힘든 것 같지만 여러분 이미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 마음대로 마귀가 하는 대로 세상 하는 대로 그 길 따라가면 더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오직 우리의 길 딱 선택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좁은 길 가게 되면 그 길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요. 결국 내 가정이 살아요. 여러분 오직 좁은 길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나가면 그 길이 여러분 진정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또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좁은 길로 가라면서 거짓 선지자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 바랍니다. 요즘에 한마디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 저도 같은 목회자지만 거짓 목회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말씀 전하는 자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도 포도나무 교회를 담임 목회하면서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들 지금 정말 여러분 목회자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목회자, 어떤 선지자가 참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일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열매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 것처럼 그 사람이 삶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삶의 열매 다른 거 아닙니다. 아까 좁은 문과 똑같이 연결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제 불법 행하지 않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 잘하고 여러분 설교 잘하고 아무리 능력을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종이 없어요. 그런 열매 없으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오늘 그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천국 갈 것이다. 성도님들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천국 들어간다. 이거 행위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삶의 열매가 있었던 것처럼 반드시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해도 불법 행하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이 결론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환난이 많아도 무너지지 않는다. 결론 산상수훈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 오직 듣고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직 그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오직 여러분 그 길만이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고 성도님들 오늘 지금 여러분들 중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산상수훈 마지막은 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게 하세요. 반드시 세워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말씀대로 오직 순종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1절 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내 주변에 허물이 있고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설령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정말 함부로 비판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내가 재판장이 돼서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죄인이다 아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게 하소서. 먼저 나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품는 가운데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 죄를 해결해주는 제거해주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하나님 남의 말하고 비판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문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겉의 모습만 보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이 죄를 많이 짓는지를 모릅니다. 오 주여, 회개합니다. 나도 똑같이 그 죄를 짓고 있으면서 나는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큰 죄가 있는 가운데 죄인인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하나님 내가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 주님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는 늘 나의 죄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품는 가운데 그 사람을 하나님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말하지 않도록, 사랑 없이 남의 말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1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오늘도 내가 구하면 반드시 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충만함의 시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내가 반드시 구하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오니 좋은 것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인 가장 좋은 것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이 충만함을 주시고 그런 가운데 기도 제목들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내가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시오니 예수님 말씀 따라서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만 순종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이 길만 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오직 예수님 말씀 따라서만 오직 순종만 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불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